반갑습니다. 삼랑대학 교육위원 이기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증산도의 진리책 10장 2절 지난 시간에 앞부분을 공부했고요. 이 시간에는 10장 2절의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 10장에서 1절은 상제님의 일꾼은 이제 과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걸 살펴봤죠. 지금 뒤에 이제 3번, 4번 그 챕터에서는 바로 그런 상제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교재로는 80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806쪽의 챕터를 한번 볼게요. 2절 전체는 천지공사를 매듭 짓는 상제님 일꾼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 챕터는 바로 그 칠성도수를 성공하게 하는 포교의 열쇠가 뭐냐, 이거를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일의 출발점, 바로 가정, 가가도장에서 출발한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10장은 매듭을 짓습니다. 806쪽에 보면 다시 한번 칠성도수가 왜 중요한지를 먼저 강조를 하고 계시죠. 일꾼의 사명을. 자, 그래서 칠성도수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 오신 정산 상제님의 도를 전해서 가을 개벽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을까? 지금 생사를 목전에 둔 전 인류에게는 오직 이 명제만이 가치가 있는 명제라는 겁니다. 칠성도수죠. 그래서 일꾼이라면 오직 이 한 생각으로 진리를 공부하고 기도와 수행을 하고 세상 사람을 만나는 참된 일꾼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바로 이 칠성도수의 바른 일꾼의 정성으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조화를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조화를. 자, 그러면 이제 그 조화력, 그 성령의 감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아내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시천주주와 태을주의 권능이다. 807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807쪽 아래쪽에 보면 이제 시천주와 태을주의 조화 권능의 세계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바로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의 보물이다. 그리고 선천에서 후천 우주로 넘어가는 이때 치유, 깨달음, 지혜와 성령을 받아내려 인류권의 총체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강력한 생명력이 두 주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최수훈 대신사가 실제적으로 인간이 시천주, 상제님을 내가 맞이함으로써 인간 완성을 이룰 수 있고 상제님의 뜻대로 도통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상제님의 실력을 그대로 받아내리는 것은 바로 시천주 주문, 특히 강령 주문, 이것을 통해서 상제님의 성령을 받는다. 이걸 확실하게 세상에 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시천주 주문과 상제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태을주, 그 두 주문의 조화 속에 바로 칠성도수를 완성할 수 있는 조화박적의 그 기적, 그것이 들어있다 하는 게 이제 상제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칠성도수의 관건 뭐냐? 바로 진리책에서 종도사님께서는 전체대용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전체대용이 뭐냐? 808쪽에 보시면 전체, 체가 온전해야, 즉 바탕을 온전하게 해야 대용, 변화의 운용을 크게 발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진리 내용 속에서는 상제관과 수부관, 그리고 우주 1년
바로 사계절, 이 변화 원리라고 하는 우주의 절대 진리에 대한 그 기본 틀이 이렇게 확고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하늘에다 하소연하고 싶은 이런 억울한 일들도 많고,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 없는 이런 일련의 어떤 부조리한 역사 연속이었다. 이 세상이 부조리했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는 그런 이치가 어디 있습니까?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그 한마디로 다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우주가 어떤 틀로서 변화하는가, 이거를 확고하게 깨달으면요, 때의 정신에서는 더 이상 흔들릴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주관과 도맥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 우주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우주는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아니, 내가 지금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파란불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이 파란불이 안 바뀌니까 막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면서 막 빨리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교차로의 신호 시스템을 다 아는 사람은 이쪽에 직진 신호, 좌회전 신호가 같이 오면 이쪽에 횡단보도는 빨간불이 되고 다음에 이제 이쪽에 파란불이 올 차례지. 이 시스템을 다 아는 사람은 이제 내 횡단보도가 이제 언제 바뀔지 다 알고 있죠. 그럼 써둘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세상의 운행 원리의 틀을 이렇게 안다는 것은요, 그만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잡아 돌리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 일을 이루도록 용서하시는 바로 그 존재들이 누군가, 바로 그게 바로 상제님, 태모님의 진리 틀이기 때문에 바로 상제관과 수부관의 그 틀과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1월 부모님의 그 어떤 진리 도매까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 이게 가장 전체 대용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에 들어서서 진리의 화신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살아가잖아요. 바로 돌을 닦으려면은 채부터 잡아야 하느니라. 진리의 틀과 뼈대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틀, 그것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득체, 득화, 득명이다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분야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통달해가지고 채를 잡고, 그러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제 어떤 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그 분야에 내가 남들보다 10배, 100배 더 자세하게 안다 그러면 이미 승부를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 변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득명이 돼요. 도통을, 모든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출발점은 바로 그 바탕을 아주 강건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태모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물이 곧 도통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경물이라는 거는 사물의 이치를 관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태모님께서 정의를 해주셨고, 자, 관통을 하려면 먼저 마음을 닦아서 심통을 해야 한다. 경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일들, 이치에 대해서 깨닫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중용에도 보면 한 사람이 큰 일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로 이 경물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경물, 시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후천의 통일정권 일가로 이렇게 평천하를 하려고 한다면 그 첫 번째 과정은 바로 경물이다. 정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끝을 보도록 이렇게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그 바로 경물에 있어서 출발점이 뭐냐? 내 마음가짐이 어떤가 하는 것이 또 그 아래의 밑바탕이 된다는 게 태모님의 말씀이거든요. 어떤 삿된 욕심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크게 한번 나서보겠다는 공명심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사곡한 마음가짐이라든지 의지가 약하다든지 이런 베이스, 마음의 베이스가 있다면 결국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시천주 태열주의 조화로서 칠성도수를 이룬다. 둘째는
바로 전체 대용의 바로 진리 마음, 진리 자세, 그것을 이룸으로써 현실에서 온전한 일꾼으로 내가 성숙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진리의 근본을 깨닫게 해야 한다. 자, 809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내가 세상을 헛살았구나. 그런데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서양 모든 사람들은 바로 선천문화의 한계 속에서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극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상제님 진리의 바로 산실인 증산도 대학교다. 이렇게 이제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 가르침이고,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아, 내가 헛살았구나 할 수 있는 해답이 바로 라스트 솔루션, 모든 인류의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해답, 우주 1년 이야기. 그래서 지금은 인류가 12만 9,600년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돌아가는 우주 변화의 틀 속에 선천이라고 하는 상극의 시대 5만 년이 끝나고 새로운 영성의 시대가 열리는 그 과도기 가을 개벽기에 인류가 처해 있다는 거. 이거 명제만 정확하게 깨달아도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 상황을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우리 가족을 어떻게 준비시킬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가을 개벽기니까 개벽에 눈 뜨고 개벽을 대비하는 그것만이 24시간, 1시간, 60분, 60초, 단 1초도 의미 있는 삶이다. 종교도, 정치도, 과학도, 어떤 연예인도 해답을 주지 못한다. 오직 개벽을 정확하게 알고 개벽을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주의 순환 이치를 알아야 세 판의 구원 소식을 알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우주 1년 사계절의 법칙. 이 공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지성도수를 이루기 위한 일꾼의 바로 네 번째 덕목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이 3차원적인 몸뚱아리를 부지런히 움직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두 번째는 어쩌면 정신적으로 공부가 확실히 돼야 된다는 거였고, 그런데 이번에는 뭡니까? 이제 이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용 공부인데요. 크게 이 공부와 발 공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810쪽에 나오죠. 자, 네 번째 덕목은 용 공부다. 그래서 바로 이 용사의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거는 과연 어떤 공부인가? 자, 봅시다. 용 공부. 상제님 대도 진리를 깨쳐서 세상 사람을 실제 살려낼 수 있는 능력, 그걸 갖췄다는 거예요. 자, 천지조와 성령 기운을 끌어다쓰는 공부다. 자, 결국은 몸이 움직이는 것이지만 그 내면에는 성령의 조화로서 모든 일을 매듭짓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영성 공부를 체질화시키고요. 이제 진리 중심의 일꾼신앙 첫 번째, 두 번째 그 덕목이 전부 쌓여서 실제 이것이 완결이 되는 것이다. 그걸 활용하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무류 본말하고 사유 종시하니 지소선우면 즉근도일이라. 여기 이제 지소선우면 즉근도일이라. 여기다가 이제 노란색을 이렇게 특별히 칠해놨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내일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번 주에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아, 올해는 꼭 이거를 먼저 해야지. 이거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사명과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틀을 정확하게 알 때 내가 올해는 뭘 해야 되며 이달에는 뭘 해야 되며 이번 주에는 뭘 해야 되며 오늘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몸을 움직이기 이전에 우리가 이게 준비가 이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로는요, 바로 칠성도수를 완결하는 일꾼의 관건, 바로 일꾼의 신법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가짐, 아까 그 태모님께서도 이제 통공부,
심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이 모든 것이 밑바닥에 어떤 심법, 마음가짐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그 마음가짐, 베이직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5편 328장에 있는 이 상제님의 말씀 속에 바로 일꾼의 심법이 들어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어떤 가르침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두문동 성수 72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문동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죠. 고려 말에 이제 조선 왕조로 이렇게 바뀌는데 나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고려에는 내가 나가서 출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문동이라는 곳에 가서 그냥 생명을 없애면서까지도 새 정부와 새 정권과 새 왕조와 타협하지 않았던 새빨간 그 충신들 72인을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 공사를 보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군을 향한 불멸의 충의 정신을 천지공사에 크게 쓰시어 후천 5만 년 새 역사를 창업하는 충의로운 일꾼을 내는 대공사가 바로 두문동 성수 72인 공사입니다. 그러면 칠성도수를 이루기 위한 일꾼의 관건은 뭐냐? 5가지를 말씀드렸죠. 그것을 다 성취할 수 있는 일꾼이 돼야 되고요. 현실적으로는 바로 그 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요건은 뭐냐면 가가도장이라는 겁니다. 812쪽을 보시면 이제 챕터 4의 광제창생의 진정한 출발점 가가도장 이렇게 나오죠. 자, 가정도장 모습 보이죠? 이렇게 모든 가정이 실제 도장이 되어서 성령을 직접 여기서 받아내리고 의통도 직접 여기 집행을 해야 됩니다. 바로 광제창생의 출발점이 가가도장이다. 그래서 각 가정이 의통을 집행하는 바로 상심천하사의 근본 초석이다. 이해가시죠? 자, 상제의 말씀에 부천 성경 세계는 가가도장이다. 우리가 여기 지금 10장 1절에서 배운 게 바로 뭡니까? 신천지 가가장세, 1월 만사지. 인간 세상이 완벽하게 성공하는 모습을 지금 비전을 그려주셨잖아요. 그 모든 세대들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가정, 그것이 후천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가가도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신합덕이다. 모든 사람들이 뭐가 돼야 돼요? 눈물과 아픔과 어떤 질병도 없는, 괴로움이 없는, 모두가 신선이 되는 거예요. 인신, 모두가 신선이 되는 겁니다. 만 백성이 성숙하고 불로장생하는 무궁한 조화 낙원이라. 바로 이것이 가가도장에서 출발을 한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것에 우리가 새롭게 눈을 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뭐죠? 전부 학교에, 학원에, 도서관에, 그리고 직장에, 직장 마치면 직장 동료들하고 식사를 하고 회식을 하고 가족을 소홀하게 했어요. 부모님 어디가 편찮으신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지,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매일 보는 부인이지만 말 못할 사정이 뭐가 있는지,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왔어요. 핵가족 아닌 핵가족을 살아왔는데 이게 질병 대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일도 집에서 하고, 그죠? 회사도 뭐가 땡 하면 이제 집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 대해서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얼마나 가족이 소중한 거며 내가 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족을 떠나서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고 있거든요. 이것이 가을 개벽 시대에 있어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 가족의 중요성이 인식이 되면서 가족 단위로 최소한 이렇게 생사를 도모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우리가 있고, 그래서 더더욱 가정도장의 중요성이 이렇게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들은 우리 손에 달렸어요. 하느님이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지구에서 이 광대한 조화의 이 환경이 아무리 이렇게 개벽철이지만 화산도 폭발 안 하게 만들어주고, 이 지진도 이렇게 안 일어나게 이렇게 해주고, 많은 이렇게 지구의 판과 판이 부딪히가 지진이 일어나려면 지구가 안 돼, 사람들을 살려야지, 지구가 이렇게 해줍니까? 모든 걸 누가 다 구원의 조치를 해야 되냐? 머리가 나쁘든 좋든, 성실하든 안 성실하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이제 사람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조상의 삶과 죽음을 가랑하는 유일한 희망의 손길이다. 상심 천하사 바로 인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완결된다. 바로 인사의 기본 집결지, 바로 가정 도장입니다. 인간은 유일한 우주 이상을 성취하는 주권자다. 이번 의원도수를 이렇게 해보면서 연세가 많으시든 적으시든 누구든지 앉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바로 성령의 조화가 내리죠.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걔는 못하죠. 로봇도 못하고 어떤 첨단 기계도 못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병이 들어가 힘들어도 사람인 이상은 그런 기전이 내 속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존의 또 다른 뜻은 모든 인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하느님. 오늘부로 그런 아주 그 특별한 자각에 조금 더 우리가 눈을 뜹시다. 자, 마지막 매듭을 짓겠습니다. 가을 개벽 넘어. 지금 그 가을 병랑 개벽 시작이 됐습니다. 부천 가을 세상에 지상 낙원을 열어가는 도장을 개척하는 고귀한 역사가 바로 이 천지 사업. 하느님의 이 천지 사업. 유일무이한 절대 사업. 긴박한 절대 사업. 지금 바로 그것을 우리가, 내가,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그죠? 군가죠, 군가. 그래서 지금은 바로 너와 내가 반드시 그거를 해야 할 때다. 이거 개벽문화 북콘서트 때 우리 종도사님께서 강조해 주신 말씀을 끝으로 오늘 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